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한국말로 메시지를 준비하게 돼서 스페인어로도 하는데 이번엔 좀 쉽게 메시지를 준비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이 이렇게 교만하니까 말씀이 이렇게 잘 안 풀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마음이 겸손해야 되는데 그래요. 먼저 요절 말씀 읽겠습니다. 36절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저희들을 모아주시고 겟세마네 기도처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이 마음을 겸비케 하고 우리 주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살피며 함께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는 그 스피릿과 믿음을 더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믿음을 덧입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종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2011년 뉴욕의 110층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테러로 붕괴되었습니다. 이때 그때가 이제 오전 시간인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출근하러 건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피해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이제 자신의 죽음이 갑자기 이렇게 닥친 것을 알고 그 핸드폰으로 문자와 메시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서 사랑합니다.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런 말들을 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평상시에는 자기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자기가 정말 죽음 앞에 서봤을 때 내가 가장 내게 중요한 것이 뭔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철학자 하이데거는 자신의 죽음을 인식할 때 그때 인간은 진정한 실존이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인기 없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마음에 부담이 되고 은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주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다른 어떤 성경에서 또 얻을 수 없는 중요한 승리의 값진 비결을 얻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한계와 운명적인 요소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을 덧입고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 남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찬미로 모임을 마치고 다락방을 나와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제자들의 이마에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이윽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람산의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이르렀습니다. 겟세마네는 포도주의 틀이라는 뜻으로 주님께서 습관을 좇아 기도하시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그 중에서 따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이렇게 데리시고 기도하러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33절, 34절 보십시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끼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이렇게 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한 번도 이렇게 예수님이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35절 36절을 보십시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기도가 유명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연약함과 한계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참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그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 길을 바로막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며 공개적으로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정작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님은 심지어 베드로가 듣는 데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순이 또 어디 있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하며 자신의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끓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상황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며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하며 부르짖고 계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는 주님의 죽음이 소크라테스나 다른 사람들의 보통 죽음과는 다른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말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어떤 실수나 허물을 대신 감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결혼신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처제가 셋이 있는데 제가 직장생을 했기 때문에 제 본적지 전남 승조군 주안면, 아주 촌사람이죠. 거기 이제 등록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갈 시간이 없어서 아버님에게 다 맡기고, 이제 그 처지가 셋이지만은 이제 김윤아 여기하고 신고를 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근데 그 대서서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냥 엉뚱하게도 제일 막내 처제 18살 미성년자를 도장을 또 만들어가지고 찍어가지고 이렇게 신고를 해놨어요. 그건 이제 뒤늦게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이후로 제가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이렇게 자기 막내딸 딴 사람하고 결혼한 걸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할 때 죄송합니다. 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처제가 결혼해야 될 때 또 남편에게, 그 남편 된 사람에게 긴 편지를 쓰면서 제가 잘못했다고 호소를 썼는데 마음문을 못 열어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이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허물을 감당하는 것조차 매우 힘이 듭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전 인류에 쏟아질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한 몸에 받으셔야 하는 예수님의 대속의 아픔은 어떠했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머리에 다가올 능력과 수치와 죽음과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들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주님은 전 인생 동안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순간이 오셨을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연약한 제자들에게 Stay here, keep watch with me. 나와 함께 여기서 함께 끼어 있으라고 같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의 이 고난은 100% 한 인간으로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한 인간으로서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정서적인 한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바느질을 하다가 실수로 바늘에 손이 찔리면 깜짝 놀라 고통합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잔 앞에서 주님은 통곡하고 우셨습니다. 지독한 고통이 그의 영혼에 찬바람처럼 스며들었습니다. 너무 외로우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보이셨습니다. 아니,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오히려 따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아파도 아픈지 않은 척, 고통하면서도 행복한 척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에게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이셨습니다. Stay here, keep watch with me. 그리고 오히려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연약해진 모습을 보며 큰 충격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연약하고 한계적인 우리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방치된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고통한 사람들,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그들보다도 더 고난 가운데 있거나 더 큰 고난을 이긴 사람들이 그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동병상련이라는 상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특별히 조그만 음식점 하면서 파리를 날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도 모르게 상한 심령이 듭니다. 그들의 마음이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주님보다 더 슬프고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그 죽음을 맛본 사람, 처절한 죽음을 맛본 사람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8장 15절 16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또 7장 25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저희 어머님이 항상 생각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는 장암으로 암투병을 하고 계셨는데 라디오 이런 수술 후에 그런 치료를 받다가 그게 이제 강해가지고 장이 이렇게 꼬였어요. 장이 꼬여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드실 수가 없음. 이렇게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강남 성모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셨습니다. 그때 제가 직장생활 하고 있을 때인데,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일찍 좀 퇴근해가지고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갔는데 그 침대가 5개 있는데 마침 이제 식사를 막 하고 환자들이 다 나가고 어머님만 혼자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쭉 창문이 있는데 어머님이 딱 서가지고 창문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보니까 우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렇게 먹지 못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 어머니의 그 고통과 절망과 고독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이게 다른 사람 다 먹는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얼마나 드시고 싶었어요. 80일이 넘도록 그렇게 아무것도 못 드셨습니다. 심지어는 의사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이렇게 양쪽을 잘라서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 나이가 있고 또 너무 많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수술을 안 해주려고 그래요. 병원에 있는데 의사가 수술을 안 해주려고 그러는 그 절망과 고독감과 그 방치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 십자가 예수님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어머니를 위로하시고 또 어머니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항상 살아계셔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신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위로하시고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어머님이 계단에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니까 예수님이 위로하시고 예수님이 힘을 주시니까 이게 막 계단에서 혼자 막 운동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의사 그 담당 과장님이 그런 어머니를 보시고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내가 수술을 못 하겠는데 환자가 보니까 환자가 이렇게 저렇게 스프릿이 있으니까 환자를 보고 하겠다고 해가지고 수술을 하시고 그 이후로 10년 이상을 더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에 오르사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나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겟세마네로 인도하시고 그의 연약함을 보이시고 함께 머물자고 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셨습니다. 35절 보면은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going a little farther. 주님은 이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리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죽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때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사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셨던 것은 평소에 습관을 쫓아 늘 기도의 노동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한 걸음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 부르짖어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랜 기도 생활을 통해서 단련된 영적인 근육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은 그 노화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육체의 근육이 연약해지고 또 죽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이렇게 턱걸이를 이렇게는 이렇게 좀 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한 개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옛날 젊었을 때 10개를 걷더니 했는데 한 개밖에 안 돼서 그래서 한 2, 3주 동안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개 정도는 걷더니 합니다. 근육을 그대로 두면은 연약해지고 쓸모없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근육을 연단을 해서 이 근육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될 때 서둘러 그 자리를 피하시고 빈들에서나 산에서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기도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줄 수 있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야 할 때 오히려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서서 불신과 회의에 빠집니다. 우울증에 빠지고 절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자기 훈련을 통해서 인단된 영적인 근육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영적인 근육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근육을 단련해야겠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기 때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직장생활 3년 하면서 감사하게도 점심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12시 딱 치면은 제가 소공동 그 큰 건물에 있었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총알같이 뛰어나가지고 앞에 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가서 기도하고 12시 한 40분까지 기도하고 불이 나게 와서 이제 제일 옥상에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일 늦게 혼자 식사하고 1시에 딱 돌아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떨 때 이제 교회가 문이 닫혀 있으면은 화장실로 가가지고 좀 냄새는 나지만 거기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율법적인 것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기도의 근육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제에 가서 그 시간 동일한 점심시간에 가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항상 저는 모르는데 눈이 항상 젖어서 눈물로 이렇게 젖어 있고, 그래서 이런 사건 가운데 초기 때 이제 그 도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도둑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팔 물건들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 사건이 났을 때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동역자와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순천센터에 보니까 참 아침마다 또 밤에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근육들이 잘 이렇게 단련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미 시작하셨고 또 크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셋째,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심으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3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일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에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요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아빠 하는 말과 아버지라는 말이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처음에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되면은 아버지를 아빠라고 잘 안 하죠. 아버님, 뭐 아버지, 아버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아빠와 그 아이의 관계가 아버님과 이 소자, 불초소생 이렇게 하면서 아버님의 관계로 바뀝니다. 이럴 때 이제 그 아버님에게 그대로 희노애락의 감정을 표현을 안 하죠. 잘 이렇게 억제하고 컨트롤 해가지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말만 이렇게 하고 체면을 차려서 이렇게 얘기를 아버지한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아빠와 아들의 관계에서는 그 아기가 아빠에게 희노애락 감정을 그대로 그냥 표출하죠. 아빠, 하기 싫어요. 아빠, 해주세요. 아빠, 못해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희노애락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합니다. 주님은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순간까지 달려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겟세마네에서 아빠, 아버지요 부르시며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인간적인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쏟아내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식과 예의를 갖춰야 하는 소자와 아버님의 관계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무슨 말이든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너그러운 아빠와 사랑하는 아들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소자와 아버님과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아빠와 사랑하는 자녀의 관계입니까? 저는 한 번도 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본 기억이 없습니다. 아버님이 외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주말만 잠깐 오셨다가 또 가시고, 그래 아빠라고 이렇게 친근하게 못 해본 것 같아요. 아버님이 굉장히 유하신 분이었으면은. 그래서 항상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아버지의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그 아들로서 그 죄송함, 그런 마음이 항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아빠 하면서 이렇게 감정을 그대로 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자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버님 불초소생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구약의 시대의 사람이었지만 이걸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아빠, 그렇게 험한 죄를 지어놓고 사람을 죽이고 다른 여자하고 간음하고 무슨 염치로 아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매를 맞으면서도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같이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아빠, 아버지요. 시작. 아빠, 아버지요. 아멘. 넷째로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으로 충만하셨습니다. 3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자녀를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내적인 갈등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인간적인 소욕과 영혼의 갈망 사이에 주님은 갈등하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자신의 인간적인 소원과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집하며 버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만민 구성 역사를 성취해 드리고자 하는 강한 영혼의 갈망이 있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에는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 만민 구속 역사의 비전을 보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이 있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인생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런 영혼의 갈망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의 갈망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 들으셨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처절했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부르짖으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눈물의 통곡이 겟세마네 동산에 울렸습니다. 가까이 있던 세 제자들은 졸면서도 이 주님의 통곡과 눈물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 아래에 있던 제자들조차도 이 주님의 통곡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하는 이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주님의 통곡의 기도서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번에 뉴저지에서 제 2년 전에 결혼한 제 딸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그 어려움이 이렇게 없겠습니까? 마지막에 오는 날 제 방에 와서 제가 한번 안아줬어요. 이렇게 안아줬는데 얘가 자기의 그런 어려움, 갈등, 참 이제 시집 식구들이 너무나 잘해주시는데, 아이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런 갈등을 얘기하면서, 아픔을 얘기하면서 막 우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두둑거리면서 그렇게 아무 말 안고 있었는데, 저도 막 눈물이 나가지고 참느라고 혼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고 나서 막 울었습니다. 저도 눈이 빨개져가지고. 그 자녀가 울고 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아들의 딸의 마음보다 더 찢어지게 아픈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 주님과 함께 한없이 우시고 고통하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주님의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되어 있는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3번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더듬혀 주셨습니다. 처음 겟세마네에 오르셨을 때 주님은 심히 연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노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 안에 있는 거룩한 갈망이 점점 커지고 그의 영혼을 온전히 지배하고 나중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며 주님은 십자가의 정면으로 도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37절 38절 보십시오.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울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의 때 원치 않게 주님을 배반하고 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사 대제사장에 끌려가실 때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도망하였지만 그는 용감했습니다. 대제사장 집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능용하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3번 주님을 부인하셨습니다. 71절과 7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참으로 성 베드로가 탄생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성경의 많은 부분 중에서 이 부분이 그렇게 좋습니다. 저도 이 베드로처럼 울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입만 살아서 철딱선이 없는 사람인가 처절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후로 새벽닭이 울 때마다 자신의 실수를 기억하며 울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 모습을 무리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또 모든 제자에게 다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3 제자만 데리고 3 제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주님의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드리는 모습을 그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후에 이 초대교회의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했습니다. 겟세마네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예수님의 동일한 믿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제자들이 죽음도 이기는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심으로 그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게으치 않는 이런 스피릿을 덧입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인도함을 받으며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동일한 스피릿, 부끄러움을 전혀 게으치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가십니다. 저는 자비랑 선교사로 볼리비아에 갔습니다. 부잣집 아들처럼 살아왔던 제가 자비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어린이 옷차 생사를 시작했는데 가게가 이 정도 가게인데 이제 주로 제 아내가 했는데요. 이제 아내가 임신을 하고 이제 한동안은 제가 이제 가게에 나가서 장사를 하고 또 옷을 사오고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렇게 좀 순진했던지 애기 옷을 하니까 모델이 있으면 딱 치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애기 옷은 3, 5, 7, 9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브라질 가서 옷을 사면 예쁘다 그러고 사왔는데 딱 하나만 사온 거야. 그래서 손님이 이거 예쁘다고. 그래서 치수 7번을 달라고. 그때서 그렇지. 치수가 있어야지. 이렇게 장사를 했으니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안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잘 안 되고 다 이제 가지고 온 돈 다 이제 잃어가고 그리고 이제 말도 잘 못하고 그래서 이제 가게에 앉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똑바로 사람을 못 쳐다보겠어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안 해가지고 고개를 이제 반쯤 숙이고 항상 있는데 이 참 재밌잖아요. 외국인이 딱 눈에 띄잖아요. 고개를 반쯤 숙이고 이렇게 조그만 가게에 앉아 있으니까 놀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놀리는데 저는 이제 선교사로 갔는데 놀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장사를 시작했으면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다 하신다 그랬는데 이건 다 잃고 그리고 이제 또 제일 힘들었던 게 그때는 이제 믿음이 없어가지고 자녀들이 나와 같이 이 땅에서 이렇게 무시받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막 슬픔이 몰려들어가지고 운명적이 돼가지고 세상이 다 슬픈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또 어떤 애가 이렇게 또 놀리면서 지나가요. 그래서 그때 그냥 울분으로 슬픈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양도 없고 돈 다 떨어지고. 그때 주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우리 영적인 눈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신 그리고 수치를 게으치 않으신 주님이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믿음이 있으니까 막 불 같은 게 이렇게 타오른다 그러는데 아마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경험을 못 했는데 그때 불 같은 게 이렇게 밑에서부터 쫙 올라와요. 그래서 주님의 동일한 믿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믿음, 그 스피릿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집에서 시장 가려고 하면은 이제 막 도살장에 가는 양인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다 하겠는데 가게 가는 일만은 못 하겠어. 이렇게 죽끝 이게 갔는데 그리고 또 사람들이 전부 나만 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런 예수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예수님, 겟세마네 승리하신 예수님의 스피릿이 임하니까 그 시장이 다 손 안에 딱 들어오는 것 같아요. 스피릿이 충만해가지고 손 안에 다 들어와요. 그래서 고난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보따리 장사하면서 다 이게 이러면서도 그리고 무시받으면서도 막 찬송이 나오고. 주님의 은혜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겟세마네 기회에 주님께 초대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주님이 그 스피릿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그 믿음. 주님의 믿음은 능히 우리를 그런 믿음으로 주시고
능히 죽음도 이기는 그런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겟세마네 저를 인도하십니다. 이 겟세마네 유심을 바라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스피릿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